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지혜.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의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까지.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10분만 더 일찍 오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10분만 더 일찍 오세요. 왜냐하면요, 칠전동으로 가면 지금 그지 않아도 늦게 오는데 거기서 또까지 출발하는 시간에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분만 더 일찍 오시기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한절기에 감기 걸린 분들 많죠. 저도 목이 좋지 않아서 이제 이비인후과에를 가면요, 꼭 검사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혀를 좀 내밀어 보세요. 그래요. 길게 내밀어 보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뭐 이렇게 봅니다. 목젖을 보고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는 것은 바로 우리 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이제 찾아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때로는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됨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6절을 보시면은요, 자기 온몸을 더럽히고 자기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한다고까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태워져서 덜컹거리면서 간다 그러면 인생길을 정말 힘겹게 걸어가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철학자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정립한 화행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 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행동을 결정한다. 그런 것이 그 화행론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한 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런 속담이 있죠. 성경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말이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침에 말 한 번 잘못했다가 하루 종일 괴로웠던 적 있으시죠? 저만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오늘 말씀이 결코 과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꼬여버린 유명 인사들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말에 대한 교훈을 잘 받으시고 복된 언어 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서는요, 야고보가 기록한 책인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부인했지만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베드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 같았는데 마지막 결론을 야고보가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그러한 이제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가 누구를 향해서 기록을 했습니까? 앞으로 넘겨서 하나님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12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이죠. 흩어져 있는 핍박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것은 곧 오늘날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1세기 당시에도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은 이 수신자가 어떤 특정 지역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공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성도들이 겪는 신앙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인 것을 우리가 얼른 알아챌 수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는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시험의 문제를 다루고 또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특히 말에 관하여 신중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합병의 과정을 이제 한 4개월 정도 거치면서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에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합병 과정에 한두 번의 목사님들이 아주 극렬히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될까 안 될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의뢰했던 말들이 이 사람에게 옮겨지고 저 사람에게 옮겨지고 또 왜곡되고 곡해돼서 저한테 다시 돌아올 때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크게 깨달았던 것이,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디도서를 통해서도 봤지 않습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크게 세 가지 대지로 경고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은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그 말은 바로 위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인간의 죄성이 말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말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죠. 우리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교사나 선생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만큼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좀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의 경우는요, 두 가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을 전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해야 할 책임이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 목회자들이 해야 할 말은 이제 성도들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말을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구보다도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기에 이 지도자의 책임이 훨씬 더 막중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의 경우는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에 뉴스 앵커를 했던 어떤 분이 있어가지고 실수할 때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매일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실수를 줄여보려고 하는 것이지 실수는 인간 이상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매일 줄여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한번 그 뉴스 진행 끝나면은 돌아와서 그때 왜 그렇게 했지? 하고 체크를 하면서 한 번 더 내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후회를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계속 쌓여가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생각 없이 말을 하다가 나중에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 말로 말미암아 여러분 혹시 상처를 받았다면 제가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님을 밝혀드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널리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다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하여 신문을 한다는 겁니다. 이 두려운 말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정도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말을 얼마나 더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인가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숨겨진 것을 우리가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찾아가서 심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말로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그가 한 말로 이미 모든 것을 이제 다 드러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혹시 자기의 말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도록, 고난 중에 저주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오죽하면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그렇게 종용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말을 실수하지 않기라고 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누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하고 나서의 문제입니다. 실수했을 때 내가 실수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이제 널리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대화하고 뒤돌아서서는 누구라 내가 말을 할 때 이런 말 실수를 했구나 우리가 한탄하면서 후회했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꺼림직했던 그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무엇입니까? 혀는 작지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혀는 작지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혀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야고보 기자가 아주 친절하게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요, 이 제갈, 말의 입에 물린 제갈을 예로 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갈 없이 말을 부린다고 하는 것은 실로 힘든 일입니다. 야생말을 그래서 이제 제갈 물려가지고 길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일마력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쳐보시면요, 말 한 마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지금도 여러분 어떤 힘의 단위를 나타낼 때 HP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1HP, 그런 1홀스파워, 한 마리의 말이 끄는 힘의 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힘도 얘기할 때 뭐 100마력, 150마력, 뭐 180마력 다 말의 힘을 이야기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 한 마리의 힘이 얼마나 세느냐? 이제 스포츠 스타들, 아주 건장한 남자들 18명과 말이 줄다리기를 하는 실험을 해봤어요. 예. 다 이제 줄을 잡고 말은 이제 끌려고 하고 있고 뒤에는 18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줄을 잡고 요이땅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이 이겼을까요? 말이 이겼을까요? 예. 당연히 말이 이깁니다. 말이 끌고 가니까 그 건장하던 사람들이 다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말 한 마리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보면 뭐 몇 마력 하는데 대단하죠. 자동차가 이렇게 힘이 센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센 말도요, 제갈 하나 물려놓으면 연약한 이 마주한테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보면은요, 구조가 이 앞니가 6개가 있고 아랫니가 6개가 있고 그 사이에 그 다음에는 마치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처럼 이빨 하나가 없어요. 아예 거기는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어금니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에다가 제갈을 몰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 마부가 이제 줄을 잡고 한쪽을 당기면 고개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쪽을 당기면 이렇게, 왜냐하면 이 속에 당길 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방향 전환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그 큰 말, 그 힘센 말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갈인 것처럼 말도 그렇다는 겁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의 키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는 아무리 큰 배를 할지라도 그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이 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더로스가 그것을 움직이면서 배를 이제 움직여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고 그렇게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고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장의 마음대로 그 큰 배도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의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작지만 우리 혀가 세치에 불과하지만은 그 세치의 혀로 우리는 이 인생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혀의 위력을 이번에는 불씨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산불이 나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광풍이 불면서 산불이 날 때는 더욱더 무섭습니다. 그 불씨가 막 이 도로를 건너가면서 날아다니면서 불을 옮기면 그거 인력으로 끄기 힘들어요. 그렇게 바람 불 때는 헬기도 뜨기 어렵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그저 담배꽁초 하나에서 붙은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전체를 불태우는 것처럼 말의 위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보면은요, 작지만 큰 것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정도로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도
도둑질을 잘해가지고 경찰이 잡으려고 뭐 수천 명의 경찰들이 동원됐지만 잡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다녔던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도 그렇게 잘 잡히지도 않으니까 대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아파트를 올라다니는데 뭐 15층까지 아파트도 불과 몇 초 만에 올라갈 정도로 아주 그냥 다람쥐같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가스 배관을 타고 탁탁탁 타고 올라가는데 경찰이 눈에 보고도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기 있다 했는데 벌써 다른 아파트 올라가가지고 넘어가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 수배령이 내리다가 결국은 수만 명이 동원돼가지고 결국 이제 잡혔잖아요. 잡혀서 신문을 봤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선생님이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제가 이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신창원이 어렸을 때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만 칠판 한쪽 구석에다가 기성회비 안 낸 사람 적어놨어요. 기성회비. 그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또 교장 선생님이 또 그랬겠죠. 담임 선생님들한테 모아놓고 너희 반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 막 이제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야단을 맞은 선생님이 화가 나니까 이제 돌아와가지고 기성회비 빨리 내라고 하면서 신창원이한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넌 돈도 없는 게 뭐라 학교도 안 내라고 그러냐? 꺼져버리든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신창원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악마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수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점점 도둑으로 성장해 갔던 거예요.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반대의 예도 있죠. 아주대학교에 보면은요, 거기에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는 이국정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국정 교수도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눈 하나를 실명을 했고요. 또 팔다리가 한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 군인으로 국가유공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가난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축농증이 심해가지고 이 국정이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 병원을 가야 했어요. 병원을 갈 때마다 아버지가 카드를 내줍니다. 국가유공자 카드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가면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거를 가지고 가면 당시의 병원들이요, 오늘처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받지를 않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다른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병원을 돌고 돌다가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아주 친절하게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그 진료를 받고서 이거를 내주니까 그 이학산이라고 하는 의사가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 한마디 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국가유공자가 됐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서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 한마디 한 거예요. 그 한마디 한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 가슴이 뛰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당했던 소름을,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이 국정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잘 받고 돌아가는 뒤에다 대고 그 이학산 의사가 한마디 더 하죠. 너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그의 마음에 꽂혔어요. 그러면서 그래, 나도 저 이학산 의사처럼 나처럼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이 그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낙담시키기도 하고 또 힘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 한마디에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있다고 크게 얘기하는 분들은 최근에 있었던 모양인데 저도 있어요. 네. 말 한마디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용기 백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아침에 출근하는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하십니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뇌과학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죠. 뇌과학.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가지고 말을 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뇌의 지시에 따라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 뇌가요,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부정적인 말, 넌 이제 틀렸어, 넌 포기해,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잘 될 턱이 있나, 잘 될 리가 있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그거를 인식해가지고요,
우리의 신경계에 영향을 줘가지고 진짜 무기력한 느낌 속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항상 거울을 보면서 나 참 귀엽지? 그리고 잘 되고 볼 일이야. 이렇게 하면은요, 스스로에 대해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안 돼가 아니라 넌 될 놈이야.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넌 될 수밖에 없어. 넌 성공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뇌과학에서까지 검증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더 좋아하고 부정적인 말을 더 자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세 번째 대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혀가 태생부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거는요, 혀가 태생적으로 악해가지고 온몸을 더럽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 육신의 장기에서 혀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혀는 뭐로 움직여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 말로서 표현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이 언제 어디선가는 말로서 반드시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항공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아주 굴지의 항공사 D항공, 정말 단정하게 명품으로 갖고 놓은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경악했지 않았습니까? 과연 저 회장이, 저 회장 부인이, 그 회장 자녀들이 저런 말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귀를 의심할 만치 그런 말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의 그 사람들 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그 속의 더러움을 우리 입술로 언젠가는 낱낱이 드러내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경상도 사람들 욕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 장로 수양에 이성미 씨가 와서 간증을 했어요. 60세더라고요, 벌써.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기 경남 산청군에서 어릴 때 할머니로부터 지독한 욕을 들으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딸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지독한 욕을 했는데요. 거기는 문둥이 콧구멍에서 고구마를 빼먹을 니언하면서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추잡스러운 욕이 많아요. 그런 욕을 그냥 그 음악처럼 들으면서 자라났다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욕을 하는데요. 무슨 창자를 빼가지고 줄넘기를 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욕을 만들어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말들이 터져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말 안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바탕에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교양 있고 칭찬하는 말 같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자기 연민에서 자기 스스로를 걱정하고 자기만을 너무 이기적인 그런 생각 속에 빠져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꺼이꺼이 울면서 막 통곡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문상을 하면서 저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았나 보다 그랬는데요. 그 권사님 나중에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부부 관계가 좋아서 그런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돈도 벌어놓지 못하고 그냥 죽었으니 난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해가지고 미워가지고 억울해가지고 그렇게 울었지 그 사람이 좋아서 부른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도 이기적인 마음, 상대방 마음마다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이기적으로 경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남을 걱정한다고 해도 속마음은 내 걱정부터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혀를 길들이고 혀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 전반절에 보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정말 성인군절을 할지라도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씨름하면서 한 주간 동안 고민했어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람은 길들일 수 없지만 성령은 길들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사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뭐를 세우라고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성령이 도와주시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힘써서 우리는 남을 험담하는 말, 부정적인 말, 낙담시키는 말, 길을 꺾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 입속에서 제하고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본문을 보시면 여기 9절로 12절 보면 야고보 사도가 아주 심각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는 이 높이는 그런 혀가 남을 험담하고 저주하고 욕되게 하는 혀와 같다면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단물이 나오는 샘에서 짠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춘천시에 여러 샘물들 있잖아요. 이제 환경연구원인가요? 거기서 다 수질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다 다 붙여놓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사람들이 통을 가지고 줄기에 길을 늘어설 정도로 그 샘물을 받아가던 물이 어떤 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음용수에 적합하지 않다고 딱 경고 표시판이 나오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물이 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데는 좋은 물이 나오고 어떤 데는 나쁜 물이 나온다면 그 물은 어떤 셈이겠습니까? 좋은 셈입니까? 나쁜 셈입니까? 나쁜 셈이에요. 계속해서 좋은 물이 나와야 좋은 셈이지. 어떤 물이 아침에는 좋은 물이 나오다가 저녁에는 나쁜 물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아예 나쁜 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제어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속에 그 썩은 죄성의 근원이 우리의 입술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입에서 나쁜 말을 계속해서 제어하고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때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거친 말들을, 우리의 정말 가시돋친 말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멘하여 영광을 돌린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아멘하여 영광을 돌린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아멘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아멘을 너무나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아실만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리도록.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기가 자서 큰 소리를 지를 수 없대. 찬양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성령님께서 아멘하는 말 입으로 도와주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는 말, 부정적인 말, 낙담시키는 말, 그 사람 아예 길을 꺾어야 돼. 그런 그 기싸움하는 그런 말, 이런 말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는 혀가 남을 험담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이 말에 대한 경고를 주시고 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배제한 채 현실을 판단하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면은요, 세상이 어렵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지난해 자영업 9개가 열었으면요, 10개를 열었으면 그 중에 9개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소위 은퇴자들이 막 소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치킨집, 또 뭐 그런 배달 전문점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현실만 보면은요, 아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예요. 환경은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신뢰감을 가지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라고 하는 말을 하십시오. 또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억지로 절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모든 것은 다 예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대요. 하나님의 맹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너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자꾸 그러면요. 그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욕을 할 때도요. 이 잘될 놈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욕을 하세요. 그렇게 야단치면 하나님께서 좀 들린 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잘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썩을 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빌어먹을 놈 이건 저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들린 대로 말을 할 때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너무 속다르고 겉다른 것은 좀 일치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장점만 보면 됩니다. 단점 보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장점을 생각하면 누구든지 장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깐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이분의 장점이 뭐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로 장점을 가지고 칭찬 한마디씩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앞 사람, 뒷사람 한번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화를 해봤어야 알지. 겉모습만 보고 아름다우십니다. 참 겉에 입에 발린 말 같지만 칭찬할 것이 가만히 보면 다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 새벽마다 기도하려고 기도 카드를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단점을 생각하면 우라가 터져 올라가요. 그렇지만 장점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끗한 예배당에서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헌신과 봉사하면서 섬기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서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수고하셨어요. 오늘 뭐 음식 준비한 분 있잖아요. 우리 맛있게 참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에 서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실수로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삐걱거리는 수레바퀴를 여러분 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내면의 갈등 이면에는 상대를 부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를 부인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나보다 나은 구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은요,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던 사람이든지 안 믿던 사람들이든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더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형제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하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좀 싫어하고 내가 상종하기 싫은 저 사람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대단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 믿고 겨우 간신히 예배하는 정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앞니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복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생각하시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을 향해서 선한 말, 좋은 말, 소망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전체 야고보서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검증되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도 생활도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기도하려고 열심히 애쓸 때, 노력할 때 기도의 습관이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려고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한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애쓸 때 얻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내버려 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야고보 사도가 선언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랬어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좋은 말, 남을 세워주는 말, 나를 격려하는 말, 자기 자신도 격려를 많이 하십시오. 괜찮은 엄경, 그래도 쓸만한 엄경 하면서 스스로, 저도 나이가 하루하루 들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건강한 엄경 하면서 스스로 격려를 하면서요.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제가 구르기를 하거든요, 아침에. 그러고 있으면 달밤에 체조한다고 집에 같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핍박을 해도 그냥 꾸준히 합니다. 그래도 쓸만한 엄경 괜찮아 아직까지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격려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이웃에게도 하시고 하나님께도 하시고 또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시고 스스로에게도 하시면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말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가 하나님 아버지 평탄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서로를 말로 축복하며 세워주며 위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악한 말로 말미암아 혀의 불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당겨서 수레바퀴를 불살하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여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것이 셋째 혀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성은 죽이고 우리의 어느 생활에 주님의 모범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